육체의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가 있지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물론 좀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은 지금도 그런 비슷한 범죄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1997년도 일본에서 14살 먹는 중학교 2학년이 엽기적인 연쇄살인범으로 이름까지 나왔죠. 사카키바라 그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 사건 내용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그 아이 입술에서 나온 말들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나는 게임이 즐겁고 여러분들 그 게임은요 제가 볼 때는 게임 10개 중에 1개도 건전한 거는 좀 어렵겠다 싶어요. 저도 게임 많이는 못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들어보면요 거의 게임은요 영적 문제가 오도록 그렇게 특별히 일본에서 만든 게임이 그렇고 딱 그대로입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는요 전부 총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일본은요 전부 칼로 찔러 죽이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나라 드라마가 조금 건전해요.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교훈적인 것도 있고. 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계속 물론 그 가정 배경과 이제 그런 있지만은 그 아이가 계속 틈만 있으면은 그 사람 죽이고 막 정복하고 하는데 그 전쟁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게임만 계속 한 거예요. 그 게임이 즐겁고 게임에 목숨을 걸고 있다. 자기의 표현입니다. 나는 살인이 즐거워서 참을 수가 없다. 세상에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 제정신이 아니죠. 이래도 왜 내가 살인을 좋아하는지 또 스스로 나는 잘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정신이 아닙니다. 자, 이런 사람입니다. 살인을 하고 싶을 때만큼 일상의 정오에서 평상시에 정오감이 막 꽉 찼겠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요 이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의 정오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하다. 100% 사탄이 주는 심정이었죠.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천성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 말하신데 다른 사람의 고통만이 나의 고통을 누구를 때릴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남다른 집착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집착심이 좋은 집착도 있지만 나쁜 집착이 많습니다. 집착하다 보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게 빠져들어갑니다. 살인 현장에서 나는 망치로 내리치는 이 아이는 막 거의 망치로 가지고 살인을 망치로 내리치는 순간 이성이나 양심을 잃어버렸다. 이성이나 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선을 넘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의 놀이개감이 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인간을 죽이기 쉬운 급소를 찾기 위해서 또 사람을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이냐 그 실험하기 위해서 또 사람도 살인을 했어요. 사탄은 지금도 모방 범죄를 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리 불안 등으로 원인이 되겠지만 그 후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그 후에 일본에도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니까 우리 부산에 계시던 장로님이에요. 여기 그 복음 받고 어찌 계시다가 일본으로 갔었어요. 그 장로님이 제가 공항에 가니까 저를 케어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좀 한 10년 되십니다만 그 장로님 차를 이제 타고 제가 그 교회 신학교까지 가서 강의하기 위해서 가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말, 물론 한국 사람이죠. 일본 같이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부부가 목사님 산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이럴 거예요. 그럼 산에 갈 일도 없지만 왜 그렇습니까? 산에서 등산길이 요런데 등산길 안에 조금 어색한 길로 나가면은 소변을 보기나 하려고 나가면은요 상상외로 돌멩이 붙이 해골이 많다 그래요.
바다 밑에 그 해변가에 길이 있잖아요. 길이 이렇게 서면은 바다 바로 가로 지나가는 도로가 많잖아요. 그 근처에는 스쿠버들이 다이빙 거기 가서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만큼 검은 보재기나 그 뭐 가방 안에 시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한국에 계실 때 경찰 출신이거든요. 제가 잘 압니다. 그분이 뭐 거짓말, 매스컴에 안 나는 사건이 엄청 많고, 그 사건이 풀리지도 않은 사건들이 많고, 일본에 여기 그냥 일본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끔찍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만들어가지고 뭐 저한테 무슨 유익을 보려고 그런 거짓말 같은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생각하고요. 여러 선교사님들이 좀 확인을 해봤어요.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 들어온 우리 신학생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소아 아이들이 수십만 명이 행불 없어져 버는 거예요. 못 찾아요. 우리나라도 많고. 이런 사회적인 불안의 그 요소의 원인은 그 누구도 국가에서도 정치인도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와 사탄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모릅니다.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이 비참한 인생이 돼가지고 따라합시다. 너희 아비 마귀. 지난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리신다마는 정말로 예수님 믿고 안 믿고 큰 차이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어른도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를 어떻게 저지릅니까? 우리 부산말로 사투리로 말하면 시있다는 말, 시있다. 자가 뭐가 귀신한테 홀린나 시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좀 봅시다. 유대인들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가졌는데도 이 토라 율법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요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뭐를 놓치 버렸냐? 육신의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복음은 모릅니다. 복음을 놓치 버렸어요. 이것을 선민사상이라 그러는데 율법 가진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로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냐?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닌다고 100%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임마누엘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해보신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임마누엘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아멘. 모든 문제, 저주, 재앙, 지옥, 배경 다 끝나고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무 길게 고백하면 그러니까 구원도 받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믿는 순간 그때부터 제대로 응답받고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면요 정상적인 사람 같지만은 이상합니다. 결국요 거짓말 안 하면 정치도 못 해먹고 거짓말 안 하면 돈도 못 벌고 그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전부 속이고 오늘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지만은 아니죠.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하지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놓치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고 율법을 배웠기에 분별할 수 있고 18절에 또 19절의 내용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할 수도 있고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겠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기는 하는데 남을 가르치는데 유목사님 표현이다마는 목사님 안수를 받고도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겠나. 저도 그게 공감 갑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 복음을 물으면 몰라요. 물어보세요. 저는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미국 가서 선교사를 갔는데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정확히 답을 못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그게 답입니까? 말씀 속에 복음이 있지만은 오늘 유대인이 놓쳐버린 것과 지금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 장로교 다니는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은 지금 유대인하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일같이 성경을요 다 정시 의식적으로도 읽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유대인들이.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봤어요. 딱 정오 12시가 되면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그럽니다만 교회 종은 좀 크고 천주교 가면은 그 신주로 하면 잘 만든 종 2개, 3개 다 놓고 짜르랑 떼어 치잖아요. 그런 종이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막 우리는 성출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종이 쨍그랑 저쪽 골목에도 쨍그랑 막 온 동네가요 종을 실제로 쳐요. 이렇게 그게요 온 예루살렘 도시에 저기도 여기도 저 멀리서도 동시에 정각 시간에 종을 막 사람이 직접 줄을 당기면서 치니까 쨍그랑 막 소리가 막 온 도시 울리는 거예요. 가이드가 설명하더라고요. 목사님, 유대인들도 모슬렘들도 정식기도 한다고 지금 정식기도 하라고 그 종을 칩니다 그래요. 우리는 정식기도 하라고 그 사람들 기도하는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하러 갔으니까. 그러니까요 마침 그때 또 우리가 그 통곡의 거기 가가지고 또 12시 딱 됐는데요. 그거 가니까요 모두 사람 길 가다가요 벽을 향하여 이렇게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또 뭐 이상한 선거 보면 알잖아요. 저기 모슬렘인지 유대인인지 딱 보거든. 유대인들은 뭐 바뚜고 같은 거 딱 쓰고 종줄마다 쓰고 랍니다. 그 사람들 벽을 향해서 막 길 가다가 딱 서가다가 에떼 키로리로 소리가 막 뭐라 하는데 기도하고 우리는 구경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하고 나는 구경하러 갔으니까 또 모슬렘들도요 정식기도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식기도 해도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빗나가서 율법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그거를 지금 로마서 앞으로 3장 4장에 계속 나옵니다. 지금 율법은 좋은 것이나 율법으로는 해결책이 안 됩니다. 다시 중간에 제가 말씀 또 드립니다. 교회 다니면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운전할 때 특별히 지켜야 됩니다. 불신자만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교통법규는 성경에 있는 거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우리나라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헌법도 지켜야 됩니다. 헌법 안 지키면 살인죄 지도 괜찮잖아요. 헌법 지킬 필요 없으면. 그만큼 세상법도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도 세상법도 지키라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게 살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게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율법으로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주제에서 율법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 법도 지켜야 되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안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100%는 못 지켜요. 그러나 90% 이상 99% 지키면 좋습니다. 축복이니까. 율법을 지킨 대로. 그거를 일부러 율법대로 안 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우리가 뭔가 복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율법을 갖다가 너무 무시하고 율법 없어도 된다. 없어도 구원은 받습니다만 율법이 정죄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안 살,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율법을 지키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남은 잘 가르치면서 왜 자신을 못 가르치느냐? 야, 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 왜 하느냐? 나 도둑질 안 했는데 사실은 도둑질하고 있답니까? 사실은 말씀대로 실천할 능력,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봐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자마자 제가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도 밖에서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도 없고 여태껏 못 지킨 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로마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많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말씀이 8장 1절 2절 3절입니다. 그리고 1장 2절 4절 마지막 16장에도 20절로 사탄의 머리 우리가 박살나고 25절 27절 자 이런 말씀이 다 중요한데 자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도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23절 24절에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요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 봐라 저 봐라 교회 다니는 것들이 거짓말만 하고 저기 도둑질하고 남미하고 이상한 짓 하고 사회적으로 요거드물 짓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한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받은 그 할례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받은 할례는 가치가 있지만은 할례의 의식만 행한다고 말씀대로 살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유대인들을 모여 예수님을 세례요한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만은 마가복음 특별히 여기에 말씀이 좀 소상하게 기록됐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을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죠.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세례 요한도 귀한 일을 했고 엘리야도 귀한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다 하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세례 요한하고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창세기 3장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약속의 메시아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피조물이고 창세기 3장 문제로 태어난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분이 저 멀리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말씀 사역 잘 하시는 분이 궁금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목사님이 한 번 더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다시 성경을 보고 원어를 보고 하면서 준비를 해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진짜 제대로 깨달았어요. 자기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저한테 확인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게 왕권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내가 맞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요? 뱀은 또 뭡니까?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자, 머리 깨뜨려 부수는 거하고 뒷 발꿈치를 부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머리 깨지면 제정신이 아니죠. 머리 깨지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거는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다. 내가 참 잘 깨달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남자이면서 한 사람 단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 그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좌우간 그렇게 자기가 그래서 현장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충돌이 되는 거예요.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했더니 자꾸 틀렸다 한다 그래요. 아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저한테 확인한다고 전화가 왔고, 제가 뭐 신학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더 확실하게 자기가 답을 얻으려고 저한테 전화 왔는데, 좌우간요 복음을 희미하게 막 엘리야가 막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세례요한은 뭡니까? 박해주의합니까? 세례요한은 뭡니까? 세상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약대토를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냥 막 노숙자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아 없다 전한 사람, 가장 선지자 중에 큰 자라고 예수님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메시아는 아닙니다. 엘리야가 구약 성경의 능력이 얼마만큼 나타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참 역사가 일어났지요. 능력을 많이 행한다고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거를 놓치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짜오되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말했죠. 거기는 다 안 나오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바요는 시므는 너가 복이 있다. 음부의 것에 이기지 못하고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좌와 소통하는 사람은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요한으로 알고 엘리야로 알고 그래가지고는 보좌와 소통, 보좌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을 할 때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 또 특별히 사무실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아파트나 자동차 키가 있습니다. 맞는 키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고백되는 사람은 천국이 열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멘. 보좌 아무리 하나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보좌 안에 소통하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 이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할 일을 받는 자입니다.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중절모자 쓰고 밥뚜껑이 같은 거 머리에 선다고 유대인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몸에만 할 일을 받았다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할 일을 받고 안 받고 간에 무조건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그 말은 외적으로 바깥에 드러나는 쪽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러십니다. 겉으로만 번지르게 겉으로만 나는 교회 다니는데 자꾸 교회 다니는 게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진짜 유대인은 뭐요? 성령을 따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이 말이 성령을 따라서 마음의 할 일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뜻이. 우리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보십시오. 율법을 외우고 율법에만, 율법에는 답이 없습니다. 복음에만 답이 있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신명기 10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 일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것들이 좋다가도 오늘 예배 드리다가 내 마음의 할 일을 받으면 이제 예배 드리고 싶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세상 것들도 필요합니다만은 세상 것들, 그 좋은 것들보다도 예수님이 제일 좋은 사람은 이미 마음의 할 일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복음의 에너지,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할 일을 받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생태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짜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 빠져 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약속대로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마음의 할 일을 받으면요, 영적 DNA가 바뀝니다. 유전자가 바뀝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체질이 될 줄 믿습니다. 밖에 끔찍한 사건 일어나는 일본의 사카키 바라만 나쁜 짓을 합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매스컴에 안 드러난 사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많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DNA가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쉽게 강연뿌리 체질 그러는데 이미 창세기 3장 마귀의 자식이라는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잘하나 못하나 복음 깨달은 자가 우리 렘트 중에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민이가 대통령이 될지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요셉이 총리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대건이가 대통령이 될지, 여자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 하영이가 될지 무섭죠. 제가 볼 때는 전직 대통령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어릴 때부터 아니더라고요. 보통 사람, 어떤 대통령은 뒤에 꼴찌에서 가깝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했잖아요. 좋은 가문에 어디 공부도 잘하고, 노예가 어떻게 그 최고 강대국 바로 왕의 그 총리가 됩니까? 실권은 다 요셉에게 다 줘버렸잖아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집트 자기들 역사에 요셉의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딱 이집트 사람 만나가지고 가이드 통역하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해왔잖아요. 같이 커피 마치 가면서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들 요셉 알더라고. 요셉 그 곡물 창고 저 다 가봤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큰 창고가 아니고 토담으로 해가지고 홈으로 이렇게 한 7, 8평 될까? 조그만해 창고가 여러 개 있어요. 토담으로 돌로 가지고 사가지고 그 요셉의 그 당시에 창고가 지금도 있어요. 곡물 보관한 창고. 여러분들 참 우리 감사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로 유전자 DNA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면 영적으로 DNA가 바뀌어버립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 체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의 할 일을 받아야 된다. 이제는 마음의 할 일을 받은 자는 그렇고 결국 우리는 마음의 할 일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병은 근본 치유를 해야 되겠죠. 체질을 바꾸면 쉽습니다. 메시지 보려고 탁 하면은
뭐 선전 많이 나잖아요. 그게 보니까 뭐 당뇨에 관한 약을 먹으면 당뇨가 낫습니까? 막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야, 그 참 그런 무슨 뭐 어떤 사람은 뭐 고혈압 약 먹고 고혈압이 나으냐고 이제 자기 그거 선전을 하겠죠. 그렇구나. 따르다 근본 치유. 저도 모르겠습니다. 당이 좀 올라갈 때도 있었겠나 싶어요. 확인 안 해봤지만 뭐 어지럽고 뭐 어떤 때는 뭐 제가 좀 혈압이 조금 높거든요. 그런데요, 근본 치유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를 가지고 조금 저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상당히 호전됐어요. 여러분들 근본 치유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 만난 보좌와 소통하는 은혜의 강단 말씀을 받아가지고 묵상하면서 힘을 얻지 않으면 근본 치유는 안 됩니다. 마음부터 빼앗겨 버리는데 또 건강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알면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가장 큰 병이 뭐냐? 알고도 실천 안 하는 게 죄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러십니다. 자, 이제 할례라는 뜻이 좀 나오는데요. 이 할례라는 말은 뭐냐? 히브리 헬라도 뭐 했는데 그 끼어져 나오네. 남자로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포피를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그 음경을. 그래서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지금 과학자들이 어슬로 너무너무 유익하고 좋다 그렇게 판단이 났고, 유대인 여성들은 자궁에 관한 암, 경부암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래요. 왜? 남자들이 뭐 의도적으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거 쓸데없는 거 딱 잘라내 버리니까 그 오물 같은 게 안 끼니까 부부 생활을 해도 여성들이 여성 질병이 안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질병 많은 것은 남자 책임이라. 그런 거 보면 그렇죠. 성경에 할례를 해라. 쉽게 말해서 포경수술 해라. 왜 하나님이 포경수술을 해라 했냐? 그 포경 할례를 하라는 그 할례라는 뜻이 따라서 잘라낸다.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8일 만에 포피를 잘라내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성경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먼저 할례를 하고 태어난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99세 때 할례 받았어요. 성경을 보면 99세 할아버지 뭐 이제 살 만큼 사는데 뭐 때문에 포경 수술하고 뭐 할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언약 메시아 언약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되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생긴 아들이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따라서 복음에는 다 잘라내겠습니다. 아프지만은 잘라내는 게 유익합니다. 그게 남자들의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만 하면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자 설명 다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할례, 그 수술을 마음에 해야 됩니다. 요즘 메시지 계속 본부 메시지 나옵니다만 나의 것을 가득 차 있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할렐루야. 마약 환자는 피를 다 빼내고 좋은 피를 넣어도 영적 DNA가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아가지고 나중에 또 마약도 해요. 장현태 목사님 그때 미국 사역 가가지고 2, 3년 만에 와갖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 마약하는 사람들 많이 사역을 해보고 책도 주고. 여러분들 생각이 안 바뀌면요 나쁜 짓은 계속합니다. 피를 다 빼고 다시 마약을 넣어도 나쁜 행동은 못 고칩니다. 왜? 그 영적 DNA, 그 체질, 사탄에 주는 선물, 각인뿔이 치료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면서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그때부터 왜 기도합니까?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를 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여러분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하고 내가 거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사기꾼을 딱 만나가지고 계약을 하고 돈 실컷 다 주고 다 뛰잖아요.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하고 유익되게 하시는 그 장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가능하면 부부가 같이 복음 깨달으면 너무 좋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복을 받았는데 내 남편은 복 아직 못 받은 사람이라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뭐가 맞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엔조이가 다 하겠지만 영적으로는 코드가 안 맞아. 요즘이 자동으로 다 채널이 됩니다만, 우리 옛날에는 TV도 전부 안테나 해가지고 채널이 맞아야 됐잖아요. 6번, 5번, 7번, 10번, 12번, 11번, MBC, 9번, KBS 채널이 맞아야 된다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채널이 맞아야 된다 그래. 채널이 안 맞는데 이 TV 이 새 거 사는데 왜 TV 화면이 잘 안 나오느냐? 그건 내가 잘못이요.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메시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 장로님 기도 내용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참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안 맞추면요, 가기는 갑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한데 그게 안 가고 다시스로 가버려요. 지금 다시스로 가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거는 결국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할 일을 다 받았고 나면요,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고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그때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하나님께 맞추자. 무조건 하나님께 맞추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를 만나서 뭘 하든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만나야 돼요. 도둑놈이 막 내한테 너무 잘하는데 사기꾼이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원래 사기꾼이 잘하거든요. 내한테 잘합니다. 언제 또 밥도 사주고 원하지 데도 선물도 사다 주고 어디가 또 나오라 해서 나가니까 내가 밥값 내려는데 또 밥 또 사주고 잘해줍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옛날에 일본말로 다나무시, 개똥, 그거 옛날에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합니까 그런 거? 이 사람이야 막 옷도 잘 입고, 그 사람 이름이 부산댁이라, 부산서 이사 온 사람이라. 그래가면 논도 사고 돈도 있고, 그래 돈 빌려가가지고 맨날 며칠 있으면 갚아줄게. 한 달 만에 한 10만 원 빌려가지고 딱 이자 딱지가 딱 갖다 주고 몇 년 동안 잘합니다. 어느 날 그분이, 내가 기억을 한 10년 만인가 10년 하여튼 몇 년 됐어요. 너네 신용을 놓고 저 사람 좋다 그래가 한 번씩 뭡니까 하여튼 음식도 잘하고 돈도 많으니까 이제 음식 잘하고 대접도 잘하고 말에 대접도 잘하고 얼마나 칭찬받고. 어느 날 모든 사람이 그 사람 하자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어릴 때대로 다나무시라고 해요. 다나무시 개똥 온 동네 싹 끌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어찌 그래 몰랐던 거, 밤중에 큰 트럭에 와가지고 자기 짐 딱 싣고 밤중에 그 마을에 돈 다 끌어가지고 도망가쁜데 지금까지 못 찾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못 찾는 거 모르겠어요. 따라다 사기꾼은
처음에 잘한다. 여러분들 마귀 사탄의 자식이 다 그렇고 복음 없으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속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신용이 있고 한 번만 해볼까 하는 유혹에 곧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 하는 말이 누가 올리놨대. 20대 젊은 사람은 줄곧 택시 타면은 폰에만 집중하다가 내리는데 아줌마들은 폰 찾다가 내린다 그래요. 그 말이 게임 중독, 폰에 가시광선이 뇌에까지 영향을 준다는데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하고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몸에 안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 체질이 되고 어느 날 내 인생이 됩니다. 성공 체질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밋이 최고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정말로 오늘부터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고 집중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유목사님이 몇시 때마다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젊은 사람들, 우리 렘태들은 지금부터 걱정 붙들어 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한 자다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렘태들이 그래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렘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뭐 컴퓨터를 하고 뭐 하고 그래.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성공해 하십니다.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나는 왜 이래 안 바뀌노? 나는 왜 이래 이 모양이고 과거에 잡혀가지고 좀 DNA 좀 싹 바뀌면 좋겠는데 거듭나면 좋겠는데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